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 이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사오니 그 뜻하신 바가 계신 줄 압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참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누차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본문에 근거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공기의 저항,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지만 속도를 내서 걷거나 뛰면 그 속도에 비례해서 공기의 저항은 더 강해진다 하는 원리로 우리가 1차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확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어려움보다는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과 같은 수준의 응답을 주시지만, 점차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강해질수록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자녀에게 주듯이 그때그때 맞는 우리의 수준과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재련, 단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이 광야의 이야기도 사실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가 자연적인 환경의 광야이든,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시련과 고통의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광야든, 광야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광야라는 것에 대한 영적이든 자연적이든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낯설고 그리고 힘든 장소입니다.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저도 사막을 며칠 동안 사막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따갑고 반면은 춥고 그리고 전갈이 있고 그리고 도마뱀이 있고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그 해독을 품는 그런 곤충들이 있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홀로 다른 것도 아닌 많은 장소 가운데 하필이면 왜 굳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제자들이 만나실 예정이었던 바닷가에서 차라리 고기를 잡는 일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든가 그럼 더 좋을 텐데, 아니면 들판이든가, 왜 하필이면은 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위험스러운 이런 변덕스러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로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았습니다.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과 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소유가 풍성해져서 벌어지는 현상, 이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줬냐는 거죠. 이런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 빈털터리의 신분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 은금을 증식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셨던 것,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게 하셨던 것, 먹고 배부르게 하셨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러면서 뭐라고 20절에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염려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어떠한 물질을 얻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 이거를 우려하신 게 아니에요. 뭐를 우려하신 거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다. 듣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까 봤던 우리가 신명기 8장 14절에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넓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너희는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인육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도 주님이 이 시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이 필요한 거죠.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가 왜 필요했는가? 광야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즉 물과 만나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권력의 통치의 위협이 없습니다. 애굽과 같이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의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이 없고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삶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그게 물질이 줄 수 없는 사람의 행복의 한 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는 권력 통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이 바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고 믿음을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삶이 인생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에 충분한 장소는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뭐죠?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로 보셨던 것이죠. 조용하기 때문에, 황량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어제 우리가 봤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 그 목소리만을 청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고 택한 백성이 훈련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이죠. 광야에 분명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사업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이 광야의 생활과 비견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장소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들, 정말 우리가 깨닫기에 소중한 것들, 살아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구와의 관계가, 그리고 거래처와의 관계가, 사회생활의 활동에 있어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서로 연계되고 때로는 관계 맺은 것이 상처 때문에 싫고 그래서 관계를 끊고 살고 싶었지만, 정말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부모의 참으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모든 알지 못했던 것, 풍요로울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광야가 왜 필요한가, 왜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는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주님은 아시다시피 식욕과 권력의 욕,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욕구,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 것을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뛰어내려도 상처를 주지 않고 지켜줄 거라는 시편 91편의 잘못된 해석을 통한 유혹, 이런 식욕과 그 다음에 권력, 명예욕과 영적인 욕구 모두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명기 6장 13절, 떡에 관해서는 그렇단 말씀이죠. 뛰어내림에 관해서는, 떡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권력과 영광의 욕구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뛰어내림에 대해서는 시편 91편 11절로 13절,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받아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거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살면서 말씀이 있어야 떡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경청해야, 말씀을 무기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야 내 인생이 풀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험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광야 같은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탄은 다른 방법과 환경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때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서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인맥이 있으면, 학적인 배경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험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신 것은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무기로 이겨나갈 때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